이런 날임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 까닭을 묻는다면 그 해답은 1절에 나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그리고 기울이라, 이 말에 우리는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 아닌가. 오늘도 4장에 이어 5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계속 지적하고 꾸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제사장들, 그리고 왕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엄히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죄를 짓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히 꾸짖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가 너희는 음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음행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음행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 또는 배신해서는 안 되는 부부 관계에 늘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부됨의 더욱더 깊은 내용이 무엇인가, 적극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생각하지 못하면 도덕적으로만 잘 살면 되지,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벌구가 되며 다윗 가물 위에 진 그물이 되리라.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미스바가 어떤 곳인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호수아 11장에 가면 이 미스바라는 이런 내용적인 근거가 처음 등장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진 땅인가, 그런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제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는데 오는 족족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친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 이곳을 지나치면서 우리를 다 멸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북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제 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모인 숫자가 너무 많아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하솔왕 야빈입니다. 이 야빈 왕이 북왕국 모든 나라의 그 왕들을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어떤 가치들이 하나님 믿는 데에 제한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고통이, 또 물질이, 건강이, 어떤 문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대적할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대적자를 다 모아놓고 한 번에 하나님이 전쟁 치르시는지 모릅니다. 예?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전부 물리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11장 3절에 보면 이제 미스바 뜻인 망대입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은혜를 미스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겁니다. 미스바 이 지명을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꾸짖는 내용으로 하시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그 땅 미스바에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었다 말합니까?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 땅, 거룩한 그 땅, 승리의 땅에서 그들이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 이렇게 반증하는 표현이 바로 미스바가 너희에게 올무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다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볼은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통치합니다. 20년 동안 통치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남자만 쓰던 하나님이 이제 여자 두보라를 씁니다. 이걸 이제 국회에서 오늘날 여성 지도자는 자기 소리를 막 내는데 어쨌든 두보라를 이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솔왕 야빈의 그 침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볼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주변 나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두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다볼 위에 오히려 그들이 그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의역한다면은 이런 말이죠. 내가 친 그물에 내가 올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올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에는 좋은 예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멀리 가지 않고 어제 있었던 일이죠.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91세 91살입니다. 목사님 저 인천 서구에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얼굴 좀 뵀죠. 지난번에 이제 추석 때 구정 때 여기 오시려고 하다가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집사님을 이제 서구청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 가서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돈을 서로 내려고 하다가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여기 교회 구경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와서 주변에서 목사님 너무 교회가 예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저런 우리 교리 공부하는 걸 하나씩 가져가도 목사님 됩니다 해서 다 챙겨줬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장로님 앉은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말하면 다볼에 올무가 됐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 집사님이 힘들어요? 복음에 꼬신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제 성경 그 해설한 설교집을 샀대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을 샀대요. 그랬더니 더 힘들더래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한 것을 늘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목사님 명쾌한 해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집사님, 로마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못하면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괴롭다, 힘들다,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아니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 그걸 내려놓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그저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자리인 겁니다. 반드시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사제층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네. 이제는 내가 조금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제가 소중한 책을 하나 선물 드렸어요. 정말 아끼고 아낀 책,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보배 같은 아끼는 책을 제가 하나 선물 드리면서, 집사님 이제 로마서 그 설교집 읽기 전에 이거 먼저 읽으세요. 그랬더니 한 이 정도 되는 거, A4로 된 거 이만한 책 2개, 하이델베르그 문답, 요리문답 책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한 며칠이면 읽겠습니다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면서 집사님 읽어보니까 또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시냐니까 잘 보인다고. 읽어보더니, 그래도 한번 중간에 탁 피더니 읽어보시고, 그래, 와, 내가 지금 고민하는데 여기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사님, 이거 정말 내가 아무도에게도 쉽게 주는 책이 아니니까 이걸 읽어보시고 소감을 꼭 말했으면 해달라고. 알았다. 그리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가 있는데 설교님과 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올무가 되고 있습니까? 예, 올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때문에 올무가 되고, 내가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가치 때문에, 풍요 때문에 올무가 된다면, 내 자신의 자기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올무가 된다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미스바 다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자기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데,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이것을 오해하고 어떻게 왜곡하고 어떻게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나갔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5장의 말씀인 겁니다. 호세아로 다시 넘어갑니다. 호세아 4장 15절을 봅니다.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분명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가로 가지 말며 너희는 아르논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길가로 가지 말고 벳아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인가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분명히 1절에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는데 2절에 4장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가? 자, 길갈,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앞에 요단강이 딱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갈 그때 당시 뭐 있습니까? 무슨 항공모함이 있습니까? 무슨 뭐 유람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150만 명,
대략 한 120에서 150만 명의 그 백성들이 가려면은 유람선 몇 대가 필요합니까? 예? 대가 몇 척이 필요하겠습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예? 우리 인생사 예수 믿는데 얼마나 답답한 문제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까? 요단강 같은 큰 거대한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진 그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법궤를 지고 요단강을 발에 내디더라. 그러니까 진짜가 딱 법궤를 지고 발을 내디는 순간 요단강이 홍해처럼 쫙 갈라집니다. 건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바닷가에 있는 그 강에 있는 큰 바위들을 무더기로 쌓아. 그리고선 너희들에게 기념이 되라. 그래서 훗날에 너희 자식들이 아버지 저 무덤이 저 돌 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잘 이야기해줘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못하는데 자식이 어찌 그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했던 그 장소인 기갈인데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 벳아웬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길갈과 벳아웬을 같은 동격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근데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적용은 그건 서로 비교 대상은 할 수 있지만 같은 선상에서 대등하게 이어질 수 없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경고하면서 그 가치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길갈은 여호와를 기억할 장소이고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니까 둘이 대조될 수는 있지만 동급으로 병행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지금 없다는 것을 경고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 주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만 하지만 삶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벳아웬 이건 이제 애칭이라는 거예요. 베델을 벳아웬이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벳아웬은 공경하게 불리는 어떤 저주의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샤워를 하는데 이제 애들이 너무 떠들었어요. 떠들어서 이제 나와서 또 떠들어요. 그래서 아저씨 그랬더니 얘네들이 딱 저 아저씨 아닌데요? 이래더라고요. 내가 너 보통 아이들에게 지적할 때 욕하자. 이놈! 저놈 하면서 조금 더 하잖아요. 그렇게 하긴 좀 그래서 아저씨 이렇게 했더니 떠들어. 자기 아저씨 아니래요. 내가 지금 별명을 지금 애칭을 하는 거예요. 너 좀 깨달으라. 그랬더니 그는 당당하게 저 아저씨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벳아웬 베델에 대해서 그렇게 별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는 문제가 역사적 성경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얼마나 참 한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한심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구약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문회를 건축하고 그들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너희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질문합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울.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 때 뭐를 건축했는지 아시죠? 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게 7년 동안 졌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자기 집을 몇 년 짓는지 아십니까? 예? 13년 동안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왜 13년 동안 자기 집을 많이 졌는지 아세요? 부인이 많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무겁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사 장로들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져줬다. 왕은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우리에게 편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젊은 사람을 부르고 이제 노인분들을 불러서 이제 들어봅니다. 정치죠.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그래. 장로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왕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기가 빠졌네요. 더 세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이제는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백성을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듣지 않으니까 드디어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10지파를 아우러서 북왕국을 만들고 여로보암은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아주 작죠. 그 지파를 해서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북왕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 절기 때만 되면 이제 유다로 가야 되니까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 그리고 이 역대 왕인 여로보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결국 읽어보니까 나를 죽이고 결국 난 왕의 자리에서 나는 찬탈되고 결국은 유다로 다 갈 것이다. 이래서
이들을 마음을 동의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성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베델과 단. 그래서 베델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성 속에서 지금 호세아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난 본질을 자기의 합리화를 위하여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자기 인격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자기 인격을 가지고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그걸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열심히, 아니 1절 25절 봐요. 여로보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정도면 참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읽어보니까 완전히 회개망측한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난 괜찮아. 이런 역사성 있는 그곳이 결국은 벨아벨 이런 별명이 되어지는 그런 저주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을 그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수단과 방법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만 찾으려고 오는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인생사 그저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주면 좋은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거룩도 없고 의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늘의 소망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만 가치적인 이 세상의 가치의 소망만 찾는 하나님을 만약에 찾는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의 신앙의 자리에 올무에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근데 그 감사와 그 행복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언제나 해결의 문제만 나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풍요롭게 살려고 나를 찾고 어떤 고민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나를 찾고 그 이상 하늘의 신비한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세상의 가치에만 묶여있는 우리의 홀로 지도자들이 말하잖아요. 미스바가 다보리 베델이 길갈이 무엇인가? 하나님 역사적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저주거리가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인생들에게 자꾸 끼어드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돈 들고 막 헤헤거리고 호흡거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은 딱 우리의 차를 야 그게 다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전부죠. 그게 다가 아니야 삐져가지고
그럼 거둬가실 거예요? 그럼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럼 하나님 멀리하겠죠. 네? 멀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무슨 이상한 하나님으로 자기 신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희는 나를 음행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음행하고 있구나.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 신에서 율법을 주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여기서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부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한 사람은 뭘로만 나타나야 됩니까? 순종, 복종으로만 나타나야 됩니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억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주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죠. 너 순종하라, 너 충성하라, 너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아멘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는데 저도 아멘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음행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아주 깊은 적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 성공, 행복, 세상의 가치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그 삶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깨고 들어와서 야, 너 내 자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하나님 자녀인 거 이런 것도 해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때 깨고 들어와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시죠. 당연한 요구시죠. 합당한 하나님의 권리이자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신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사제, 칭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고. 이게 우리에게 복이요 감사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더 어렵고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해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보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면하는 일 해결해 주세요. 세상에서 형통을 맛보게 해주세요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는 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어떤 해답은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안 주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고집으로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날 드디어 깨닫게 되잖아요. 그 깨닫는 것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욥기 42장으로,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욥이 아우성치고 뭐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하지만 하나님 꼼짝 안 하시고 계시다가 드디어 38장에 이제 등장하십니다. 욥이 하소연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불경한 말을 할까봐 자기 자신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예? 욥이 어떻게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합니까? 성경은 동방에 이처럼 무인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살았던 한 인물 아닙니까? 예? 내 입에서 하나님을 불경건한 말을 할까봐 자기 자신을 오히려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끝내 놔두실지 모릅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으로 답이 되는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한번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무시무시한, 부정적인 단어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부정적인 단어 같지만 긍정적인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 고백하면 우리 이런 고백이 또 이어지겠죠. 야, 신자가 된 우리는 그래서 늘 고단할 수밖에 없구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91세 된 그 지인의 집사님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했죠. 우리 교회 한번 꼭 와서 예배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예, 집사님 언제든지 오시라. 그리고 그랬어요. 건강하실 때 오시라고. 마음은 있는데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못 오잖아요. 건강하실 때 오시라. 그래서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집사님. 뭐예요, 목사님? 오실 때는 반드시 대표로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어디도 와서 기도하신데 전 그냥 기도 안 하고 듣기만 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어제 너무 행복해서 집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아래를 생각하면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참 그분은 내 모든 모습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자기 자리에서의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숨바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떠오르니까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숨 쉴 틈조차도 주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침 삼킬 동안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 침도 못 새길 정도로 고통을 받는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처럼 살 수는 없겠죠. 그래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다 해본 일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잠깐 보류할까봐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성질 부리면서 뛰쳐나가요. 하나님 나 붙들지 않으면 나갑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기장 넣는 것들 싫으면 말고요. 이런 고집 다 부려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끝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누구신가를 대답해 주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계속 요즘에 반복되는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네바 신앙문답서 1문. 자,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여러분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 맞죠. 그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답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 영광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저 하나님 아는 정도가 나에게 세상적인 가치 잘 대우해 줄 때만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자리는 뿌리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더 깊게 나가면 이제 기독교도 아직 탈퇴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자,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9장. 아, 무서운 말씀이에요. 1066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23절, 24절. 무시무시한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줄을 딱 쳐놓으시고 보시면 늘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제네바 신앙문답서 제1문이 또 여기에 고백이 담겨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 참 지혜로운 자 여러분 자랑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 자랑하지 말라. 용사, 용맹스러운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 여러분 부자가 자랑하는 게 죄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근데 어느 날 야,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어. 가격이. 야, 내가 직장 난 이렇게 진급이 됐어. 어깨가 욱줄하고. 네, 좋죠. 예, 그거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이 올무가 안 되면 괜찮습니다. 올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베풀고 지혜를 많이 배우면 그 많은 지혜를 가진 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억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해야지. 그 지혜를 가지고 돈 버는 데의 목적이 되고 사회사역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안 된다고. 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궁극적인 목표와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 어느 목사님이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능력 있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분이 잠깐 이제 꿈에서 천국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자기 대단히 알아줄 줄 알고 하나님 저 왔으니까 너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날 모르시지? 대한민국에서 나라면 기독교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나 모르는 간첩인데. 그래서 이제 더듬어서 하나님 이분 모릅니까? 그러니까 나 그도 모른다. 네? 나 그도 모른다. 그리고 또 누구를 이 목사님 모르니까 그분도 모른다. 그 사람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또 예가 있잖아요. 별로 이제 천국 가도 박수 소리가 안 나더래요. 천사들이 막 박수 치고 막 그랬는데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박수 소리가 막 나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목사님이 처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은 성도들이 올라와서 박수 치다가 이제 박수가 이제 희석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녹화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박수 막 난리가 났더니 천국에서 보니까 목사가 왔더래요. 그게 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가지 못해서 저는 박수 받는 게 가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자랑하지 맙시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넘쳐라여 지혜가 있어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서 나 여호와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땅에 행하신 자이신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런 자랑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은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 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님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냥 육적인 아버지가 그냥 돈만 주는 아버지로 알면 그 자식은 뿔납니다. 뿔나. 그죠? 뿔만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저것만 주시면 우리 머리에 뿔나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치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음행했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왜요? 특별한 관계에서만 오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의 자랑이 어디 있는가 묻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난다면, 세상 다른 가치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난 너에게 그런 자랑 주지 않았다. 물론 많이 받고 좋은 기회를 받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내어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잘 믿고 세상적인 복도 받고 풍요롭게 즐겁게 사는 것이 뭐 그리 그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두 가지 생각 속에 끼어들어서 너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되겠죠. 우리는 적어도 이 질문을 가지고 답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만 붙잡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아멘!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멘! 하나님 이달 말에 내가 적금 들은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 내가 계약한 그 중형차 한 번도 못 타고 가는 건 너무너무 서운해요. 내가 분양받은 그 아파트 하루에서 살아보게 연장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안 되겠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호와를 정말 알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